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실에 9월을 시작하면서 월삭과 특세의 주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문을 중심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월삭 예배에는 46장 1절로 7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났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약속을 따라 불투명하고 불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일까? 가치 있는 삶을 따르는 것이 목적일까? 우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할 수 있는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이 그들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들이 받은 약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멀리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자신들은 나그네와 같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셨던 자손과 그들의 땅에 정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요셉의 때까지 4대가 지나는 동안 그들을 70여 명의 가족 12지파의 윤곽을 갖추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계시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발전해가며 실현돼 가는지를 보게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어떤 일일까?
과연 이들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게 될까? 우리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 모든 스토리 안에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받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0-3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요셉이 소년 시절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20-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사건, 사고,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진행되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지식들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큰 일들을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을만해. 하나님이 믿을만해. 내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 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셔. 이 사실을 믿을 때 허튼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방자하게 우리가 행동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은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살핀 결과 믿음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약속에 대한 긴 기다림이다. 이 믿음은 약속에 대한 긴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기다림 속에 초조함이나 조급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렴풋이 내가 믿게 된다면 늘 마음에 조바심이 많아요. 조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초조함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주께서가 아니라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9월의 삶이 휴가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으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졌을 때, 조급함으로 실수를 했고 기다리지 못할 때 자기 생각과 소견대로 일을 망칠 뻔했던 일들을 상기해 봅니다. 믿음은 분명한 약속을 아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정도를 걸어간 자들이 믿음의 열매인 결과를 얻게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둡고 침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인도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 애굽은 거주지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애굽은 경유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애굽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두운 이 땅에서 해보다 더 밝은 하늘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늘 떠나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떠나기도 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착지 이주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사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사는 쉬운 게 아니라고. 뭐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이사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돈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돈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더 나은 믿음의 생활을, 내가 더 나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이주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현대인들이 자꾸 여러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불변의 법칙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과 약속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너무 선명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야곱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 요셉입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앓이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자기를 초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야곱은 그의 신앙이 무르익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정도로 신앙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아들이 나를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이 고민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런 고민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해요.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나 말씀 묵상 훈련이 필요한 이 부분이 여러분 이 지점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다급하니까, 선명하다고 생각하니까 점장이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무당을 만나지 않습니까? 용하다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소견대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결정하도록 해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조언을 해요. 도끼인 객긴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요행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침 그때라고 하는 부분들을 눈여겨보아야 돼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하려고 바닷가에 나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요행이 아니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의 원리들이 성경 가운데 있잖아요. 평상시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다 쉽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 눈이 훈련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으로 문제를,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해요.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맞지요? 하나님 이게 맞지요?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과 목회자의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왜 목회자가 있어야 할까? 왜 성경이 있어야 할까?
정말 많은 부분 고민을 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귀에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들을 풀어서 내 마음 가운데 두게 되는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야곱의 결정은 개인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에서 당할 일을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타지에서 죽음을 맞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묻혔던 곳이 있어요. 이삭이 묻혔던 곳이 있어요. 야곱도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면 이주한 애굽에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안도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럼에도 여러분, 야곱은 애굽으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후손이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사사로운 이익과 사사로운 감정과 하나님의 공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이 부분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눈에 보기에는 가나안에 머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그들을 이주하게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장구한 그 약속의 계획들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을 위해,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돼요. 요즘은 우리 인류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소망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후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인구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2명 낳으면 본전치기예요. 1명을 낳으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즘 그 절반도 안 돼요. 0.7에서 0.6으로 수치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르는 것은 더 어려워요. 거기에는 이미 뭐가 반영되어 있어요? 상황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고와 그 시대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편리하고 편안하게 나만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아니란 생각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비중 있게 내 삶 가운데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어제 인천에서 신천지 문제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일선에서 함께 일을 했던 목사님들의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요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동성애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동성애를 말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동성애를 말하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있지 않냐. 동성애를 말할 때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말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교회도 성경적인 가치를 놓치고 있지 않냐.
여러분, 그러면서 사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적대감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동성애 문제를 다룰 때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유엔 인권법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정신과 성경의 가르침은 그들은 염두에 두지 않아요. 인간 중심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를 말하며 자신의 행복을 중시해요. 맞습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시대정신이 하나님 없는 시대정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단회적인 인생을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소망의 아침과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 바른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결정들이 모여서 미래를 위한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스러운 것은 어떻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질 그 미래를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야곱은 이제 온 가족의 애굽 이주를 놓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해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관심 있게 보잖아요. 본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1절로 7절까지의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야곱에게는 자녀가 몇 명이 있었죠? 13명의 자녀라고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 중에 보니까 딸들이라고 말해요. 딸들. 여러분, 디나만 성경의 그 사건 속에서 기록되고 있지만 야곱에게는 이 디나 외에도 또 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또 다른 아내를 보았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다 함께 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에서도 함께 생활하지 않는 또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의 온 가족이 함께 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볼 때 여러분, 야곱이 가장 얄팍하고 그리고 실패했던 인생인 것 같으나 결국 그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열매들을 보면 가장 풍성한 온전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요셉의 애굽 이주 초청을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것인데요, 요셉이 기다리는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야곱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겪은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않아도 그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 극심한 그런 흉년을 맞이하면서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려움 가운데 요셉이 애굽에서 콜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가야 될까? 이미 반면교사가 있잖아요. 반면교사가 있는데 내가 가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비록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기다리는 요셉이 있지만 그래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을 가는 동안 우리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계시 의존적인 삶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절로 4절은 하나님의 허락과 약속입니다.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방랑하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탈취한 일로 형의 보복을 피해 고향을 떠나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고 그곳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낯선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진실하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명하시면서 그곳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그렇게 말씀 선명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서요? 66권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얻는 것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시는 일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묵상을 성실하게 한 분은 앞선 내용들이 영상처럼 싹 펼쳐지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세요. 고스란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우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무장시키는 그런 과정들인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긴 세월이 지났지만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굳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애굽 이주를 통해 족장 중심의 가문에서 12아들을 기초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서 야곱의 가문 이주를 하는 거예요. 3대가 70명이에요. 그런데 이주하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로 명명하세요. 이스라엘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족에서 민족으로 전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의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2지파의 기초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할까요? 그 말씀에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기 때문이에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분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며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5절로 7절을 보면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그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마음에 무거웠던 모든 짐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야말로 홀가분함 속에서 그는 환대를 받으며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이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임을 확신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가족과 함께 모든 가축과 소유를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바단 아람에서 많은 소유를 그는 얻게 되었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가나안에서 이리저리 이제 다니면서 그는 더 많은 재산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허락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도 없습니다.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야곱에게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확인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여행을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야곱에게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셨어요. 밤에 나타나신 환상은 야곱이 하란으로 내려갈 때 베델에 나타나신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나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예, 야곱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계시하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며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으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 중요한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진 자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기뻐 죽지 않아요. 그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황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생명을 포기하는 젊은이들 꽤 있다 그래요. 20대, 30대들 중에 꽤 있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이 헤쳐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도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고 내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언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창세기 15장 13절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요셉이 그곳에서 초대하고 정말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 이주하지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러 들어가는 길인 거예요. 조금 더 넓게 본다면. 그런데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만 보게 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비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왜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걸 다 펼쳐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 안에 펼쳐서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다만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나 똑같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야곱을 통해 재확인이 돼요. 동시에 애굽 땅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한 인큐베이터일 뿐이다. 약속의 땅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출산되어지면 인큐베이터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이 위태로운 아이, 보호가 필요한 아이, 이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요. 안전하게 그 시기를 넘기게 하는 거예요. 애굽은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민족이 형성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지만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오늘도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 만났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그대로 일하십니다. 구월을 시작하며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며 그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행을 계속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열려도 먼저 말씀 앞에 서서 귀를 기울여 듣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담대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